샬롬, 평안하십니까?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887년도에 신약성경이 최초 번역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쪽복음이 번역돼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쪽복음이 번역되기 이전인 1832년도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간단하면서도 그 안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다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이 별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형식을 위한 암송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하라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늘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을 외워서 했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런 기도문을 달라고 해서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당연히 모든 기도에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예로 드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적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러면서 별 뜻도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우상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란 그런 중언부언하는 하면서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말씀하시기를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겠습니까? 자, 이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강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고, 뒤에 3강구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같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6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은 기도의 대상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착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 천막을 치고 며칠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프랜카드를 크게 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데모는 할 수 있지만 금식 기도로 데모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데모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프랭카드를 며칠째 금식 기도라는 프랭카드를 하나님 보시라고 그게 붙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에 기도를 할 때 기도 대상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인지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지으신 그분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영화관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 저를 억지로 영화관에 끌고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만화 영화는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손녀가 어릴 때 토이스토리를 보자고 저를 영화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를 움직였습니까? 만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자기 소망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그 소망 앞에 꼼짝을 못한 것이죠. 그 아이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빚진 게 있습니까? 그 애가 제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애교라도 잘 부렸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제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저는 아무 빚진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빚진 것처럼 압력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극장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 손자와 손녀가 음료수와 과자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것질거리를 파는 쇼케이스 앞에서 5살쯤 된 정말 귀엽게 생긴 미국 남자아이가 우리 손자가 산 것하고 똑같은 과자를 자기도 사달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애교까지 부리면서 그걸 사달라는데 아주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모가 혹시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사줬을까요? 아니에요. 못 사줬습니다. 돈 문제보다도 군것질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사줄 수가 없어서 못 사줬는데 부모가 주변에 있었다고 해도 사실 제가 사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귀엽기도 하고 애교도 있지만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손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랬어도 당당하게 저를 영화관까지 끌고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 자녀가 아닌 그 아이는 아무리 귀엽고 애교를 부려도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해드린 것이 없지만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지만 감히 나의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당연히 그 소망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드릴 기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나오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욕망이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목적을 위한 열심을 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는 쓰지만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 우선으로 두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로 인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김윤호 목사님 쓰신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이 청년 시절 신학교를 중퇴하고 어떤 철강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신 존경받는 신앙인이자 기업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은 모두가 예술쟁이라면 신물난다고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월급은 다른 곳에 비해 적게 주면서 노동시간은 길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는 회사라는 간증을 한 뒤에는 직원들을 30분 일찍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임금을 줄 때 뺀다고 합니다.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분은 물론 이건 옛날 얘기죠. 옛날 그 책인데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노동자들이 한결같이 자식 낳아서 교회 보내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욕을 거침없이 한답니다. 읽어보던 김 목사님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장이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건 신앙은커녕 기본적인 윤리나 준법 정신조차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이중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LA의 한 업주는 이건 뭐 최근의 얘기입니다. 가게에서 사람을 쓸 때 기독교인 특히 면접 보러 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쓸데없는 편견 아니냐고 하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 쳐놓고 일할 때 기독교 가르침은 고사하고 상식조차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나 기도 또는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한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던 초대 기독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뒤집게 됩니까?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 땡키비치의 허버디스라는 소설을 보면요. 로마 장군 비니키우스가 전쟁에 개선한 뒤에 우연히 리디아라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한눈에 반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개선 장군의 위치에서 자신있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런데 리디아는 그게 뭐냐는 투로 거절을 합니다. 비니키우스는 충격을 받죠. 도대체 뭐가 저 여자로 하여금 이 모든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거절하게 하는가. 이걸 추적해 나가는 것이 허버디스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비니키우스는 리디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뒤에 기독교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그가 만나본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리디아와 똑같이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영광과 부와 명성을 아무것도 아니게 보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정말로 불쌍하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 속에 예수의 이름을 점점 알아들어간 비니키우스는 마침내 그도 영광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구분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대로마 제국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우리의 구분된 신앙이 있습니까? 세상의 분한 영광을 얻기 위해 비굴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내 신앙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가운데 당당하게 소망을 아뢰고 나를 우선에 둔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둔 신앙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